성숙함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보면 3장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가가 뭡니까? 슬픈 내용이죠. 울면서 하는 노래가 애가인데, 인생의 절망과 어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어둠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실패와 절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어둠은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 싫어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고 정전사태가 생기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예요. 그 안에서 갑자기 그 남주인공이 폐쇄공포증이 와가지고 패닉에 빠져서 막 하니까 옆에서 막 여자들이 막 꽥꽥 비명을 지르고,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어둠이라는 게 순간 사라질 때 굉장히 사람이 고통 속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육자 중에 어떤 분도 어둠이 싫어가지고 잘 때 항상 불을 켜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남편의 걱정이 건강이 돼요. 이게 항상 안대를 끼고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반응이 없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제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싫어하고 불편해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둠 속에 지혜를 두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눈동자죠. 여러분, 눈동자에는 흰자위가 있고 검은 자위가 있는데, 흰자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검은 자위로 보게 하셨을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오히려 어둠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있는 상실, 또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절망, 그것으로 결코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어둠을 허락한 이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혹한기 겨울을 통과한 그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만들 때 더 아름다운 공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불편한 거지만 더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참 고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강화시키셔서 또 다른 시련과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강이라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게리 토머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 걸림돌은 인간적 욕심이나 삐뚤어진 욕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이다. 욕심이 위험한 거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시간, 내 돈, 내 직장, 내 자녀, 내 가정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애.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받아주길 원하고 인정해 주길 원하고 칭찬해 주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들, 아내가 칭찬해 주길 원하죠.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더 사랑해 주길 원하죠.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더 칭찬받고 싶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애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위해 사냐 하면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행동을 해도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봉사를 해도 결국은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도 내 기분이 좋아야 결국 만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계산하는 것,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줄 것인가,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만드는 결과가 뭡니까? 세상을 살 때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일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만.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남편을 순종하라 성경 말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편할 때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려고 하죠. 남편들은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아내를 위해 죽으라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해 죽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내 아내는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아내는 아이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밖에서 돈 벌고 가정에 돌아왔는데 나는 환대받지 못하는데,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게 거추장스럽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게임 한 판이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사실 가정의 위기 상태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새가족 등록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소그룹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왜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풀어놔야 됩니까?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데 떠도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떠도는 사람. 가나안 교인으로 한국에 250만 있다 그러는데, 가나안 교인의 그 다른 말이 안 나가리잖아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편한데. 자기애죠. 자기애.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보다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나 위주로 살고 싶은 사람. 꼭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해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통과했는데 또 어둠이 있네요. 그게 누구 문제입니까? 잘 보면요, 그 문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자꾸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 나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자훈련의 핵심 마인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본문의 먼저 구조를 보면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5절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놓고 오늘 9장 35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샌드위치 구조처럼 돼 있는 겁니다. 빵과 빵 사이에 여기다 안골을 넣는 것처럼 4장 23절의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에 기둥을 세워놓고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순이 들어있고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다 이중사역이라 그러는데 이 이중사역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10장이 뭐냐면 제자사역이거든요.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9장 35절에서 끝나는 이 내용 다음에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구절이 바로 이 36절, 37절, 38절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기적과 축사 사역을 보이신 다음에 이중 사역을 보이신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리시고 이제는 이것을 봤으니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됐을 때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를 계속 살펴봤어요. 계속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셨지만 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말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사회,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는 사회, 그 사회에 대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표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하며가 스킬로 낙담시키다 하는 말이고, 기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립토, 내버려지다. 종교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과 내버려짐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고통이 36절 초반부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도리어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태,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자신의 이 애통함, 자신의 이 고통,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가 기도하라, 이 얘기를 오늘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까닭은 탁월한 가르침이 있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얘기 이미 드렸지만 5장부터 7장, 8장부터 9장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에 좀 뭐가 변화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장관의 자리, 차관의 자리, 국장의 자리, 이런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을 너희들이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세상 구원을 향한 열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니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아파하셨어요. 오늘 방금 읽어본 것처럼 스플랑크니조마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37절,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 보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해보니까 교회는 크건 작건 일꾼이 다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성도가 한 2만 명 이렇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지금 교역자 한 50명, 20명, 5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는 더 필요했어요.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200명 넘을걸요. 큰 교회일수록 더 일꾼 필요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가 정도 안 되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어서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꾼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렇게 필요하셨냐 하면 추수와 심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추수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라는 것이 종말인데 이 종말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키질에서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키를 치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말에 예수님이 키질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추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알곡이든 가라지든 계속 꾸역꾸역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 가름할 테니까 너는 그냥 많은 사람 추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다 알아요. 방금 뭐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예수님 얼마나 헌신적인지, 예수님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사용하길 원한다는 마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실망 속에서도 밤이 맞도록 물길질하는 어부가 필요하거든요. 위험이 닥칠 때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정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헌신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헌신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선교 프로그램 많이 운영해 봤거든요. 전도 프로그램 많이 운영해 보고 해외 선교 같은 경우 한 18년 한 나라만 한 18년 정도 섬겼어요. 1년에 2차례, 3차례, 4차례씩 하면서 현지 사역자들하고 얘기하고 사역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사역하고 언어 공부해 가지고 언어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래도 그냥 행정적인 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언제 그 사람들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쁜 시간 와중에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제 마음속에 이곳에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내가 시간과 열정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식어 있습니다. 다시 불태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꾸준히 30분, 40분, 1시간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다시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늘 사회가 승인하는 모습, 내가 승인하는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나, 내가 보기 좋아하는 나, 그 모습을 숭배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자기애. 대표적인 것이 고통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해요? 왜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너무 좋아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도리어 나에게 고통이 많네요. 왜 고통스럽지? 왜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진짜 낙원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진짜 낙원이면 왜 서글프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낙원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계속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고통에 빠지는 모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폴 트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유는 하늘에 진짜 낙원이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만족을 주지만 그 이상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먹는 거 어떻습니까? 뷔페 가봐요. 옛날에는 막 7번, 8번 막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은 2번도 못 돌겠어요. 1번 돌고 그냥 끝나는데 예전에 저희 조카 데려왔더니 7번, 8번을 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8번 돌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낙원이 이 땅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보세요. 그 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제가 제약사 어떤 일하시는 분을 갖다가 목요일인가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델타 변이가 이대로 쭉 가면 제 생각에는 2022년이면 코로나 종멸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는데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바이러스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자면 한 1년 반이면 다 끝난대요.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나왔다는 거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이자 모더나에서 앞으로 60일에서 100일 후에 또 백신 나온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거기 실험용 쥐처럼 또 팔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것들이 우리를 도리어 괴롭히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했겠냐면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내 집처럼 보이니까 계속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면 이런 자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애를 벗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더 이상 나밖에 모르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데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어떻게 대접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친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이기적이면 어떻게 행동해요? 너 잘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내 친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가 너한테 속을 털어놓지는 않겠다. 이렇게 방관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세상에 살기가 힘들죠. 근데 사실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사는 거지 다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나밖에 모르는 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세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게 미숙한 사랑이래요. 내가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 그러니까 넌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미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난 그냥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성숙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필요해서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나으니까,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뭐 덧붙여지니까, 항상 필요해서 사랑한다는 거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되냐 하면 외톨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외톨이인 거예요. 외톨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할 거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결국 내가 외톨이구나. 그런데 이기적인 그런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바로 복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겸손히 낮아지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인자 바라바보다 못한 평판 받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사기꾼 돼서 죽으신 거고 멸시받는 죄인으로 죽으셨죠. 예수님 종이 되어 죽으셨어요. 종처럼 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냥 세상에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버림받으셨어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수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제부터 직위 해제하시죠. 내일부터 출강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수님 어떻겠습니까? 당장 쌍F, 너는 영원히 학교 수업 듣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학교에서 여러분은 직장 부하예요. 그런데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상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장 내일 파면입니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러면 제가 어떤 충격을 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 이거 받을걸요? 반대로만 돼도 힘든데 역전의 상황이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나의 껍질을 벗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변화돼요. 사람은 언제 제대로 기능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내 삶에 희열과 행복이 느껴지는 건데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진정한 자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사랑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아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학교를 다녀야 돼, 적어도 무슨 전공을 해야 돼, 무슨 회사를 다녀야 돼,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돼, 자녀는 몇 명 있어야 돼,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돼야 돼. 자기 나름대로 카드집을 막 짓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 자기예요. 자기예. 언젠가 툭 치면 그냥 다 확 날아가 버리는 게 그게 인생집 아닙니까? 인생집. 다 자기애로 짓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그거 하나 조금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진 것처럼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어둠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냥 그 어둠 싫어서 조금이라도 즐거운 자리로 나가서 당장 그냥 코미디 프로라 하나도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그런데 그걸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카드집 지으면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기에서.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베드로가 떠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줄로 너를 결박하고 가고 너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 자기를 용서하셔서 너무 가슴이 벅차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 무슨 얘기하냐면 너 앞으로 죽는다 이 얘기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는 요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한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되죠?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라. 이 얘기하시죠.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죽는데 요한은 어찌 되냐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져야 내가 만족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해도 내가 만족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오는 것은 늘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내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먼저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의 느낌표는 어디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해질 수 있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배가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그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조그만 프로그램 가지고 끌적끌적하고 그 해봤자 정말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카드집 짓는 거야 그거. 그냥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다 해결된단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도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불안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너를 위해 버림받고 너를 위해 낮아지고 너를 위해 대신 죽었잖아.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따라주지 않겠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여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사실 자기예요. 내가 짓는 카드집. 그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카드집 허물고 이제 나를 따르라. 너는 왜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니? 너는 왜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니? 누군가에겐 더 축복 주고 나에겐 축복 덜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 저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에겐 못해주는 하나님으로 왜 생각하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줬는데 네가 할 일은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 오늘 예수님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 앞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비교하잖아요. 끝까지.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애로는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애로 살면 다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우스워 보이고 자기애로 살면 교회 다니는 것도 우스워 보이고 자기애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낙원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사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나를 향해서 너 이거 좀 해주면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여러분, 그럼요, 제가 섬겨야죠. 그럼요, 제가 해야죠. 그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거 따라야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계획은 이건데요,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주님 따르는 것은 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 따르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따르는 믿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기 애를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 길들을 잃어버렸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도록 나에게 기도가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